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굳은 마음을 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지키고 계십니까? 물론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계시는데 건강도 열심히 지켜야겠죠. 어떤 분들은 정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건강 그런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참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건강도 열심히 지키고 또 우리 남편분들은 특히 또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고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재정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이제 잘 해서 잘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 중에서도 더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다른 모든 것을 지킨다고 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을 못 지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 살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4장 23절 한번 보세요. 앞에 스크린에도 있을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킬 것 정말 많지만 그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음으로 결단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가요? 매일 우리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막 좋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몇 번도 이렇게 변덕스럽게 우리 마음이 바뀌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남진이라는 가수가 이런 노래 그래서 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나도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내 마음도 내가 못 지키겠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땐 너무 좋은데 집에 가다가 또 막 갑자기 마음이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믿는 자들은 성령이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참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34절에 있는 마음이 둔하여지고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성경에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고라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한 세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굳은 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열왕기하 17장 14절인데요. 앞에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굳은 목이래요. 굳은 목. 그리고 두 번째는 굳은 이마. 그 다음 스크린에 보시면 굳은 이마가 에스겔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그렇죠?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마가 굳는데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시니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은광석같이 하시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여기 보면 굳은 이마라는 거 나오죠. 이마를 굳게 하는. 세 번째로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나오는데요. 굳은 마음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렇죠? 여기 보면은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해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굳은 목은 교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마가 굳었다는 것은 얼굴이 철판이라는 얘기죠. 얼굴이 철판이라는 얘기. 굳은 마음은 자신이 믿는 자기 고집이 아주 강한 거예요. 마음이 아주 완고한 거죠. 굳은 마음이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유익이 없어요. 왜요? 변화가 없고 회개도 없고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 아무리 들어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준비할 것은 헌금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져요. 그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옷도 잘 준비하고 헌금도 잘 준비하는데 마음은 준비가 안 돼서 마음은 예배 와서 마음이 막 뒤지고 막 그 앉았는데 마음이 아직도 그러면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목토밭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 어떤 마음을 갖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도 결정됩니다. 복과 저주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은 마음의 위험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위험은 이런 거를 생각해요. 사람들은 살인하거나 뭐 납치를 당하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화재나 암, 뭐 에이즈 뭐 이런 것들을 가장 큰 위험을 만났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위험, 성경에서 말하는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 굳은 마음 때문에 세 가지 비극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비극은 굳은 마음 때문에 불신자가 됩니다. 굳은 마음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불신자가 돼요. 에베소 4장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스크린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정확히 말씀이 나와 있죠.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 말씀 뭡니까? 이방인의 특징이 뭐예요? 그 마음이 험한 것을 계속 향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계속 썩어질 것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청명이 어두워졌고 무지함과 그래서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불신자들의 상태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불신자가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네 가지 밭.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밭, 옥토. 그렇죠? 사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밭이에요. 결국엔 뭐예요? 열매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그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뭐 이런저런 예수님께서 설명도 해주셨지만 아무튼 여기서 길가의 밭을 보면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를 말하는 거예요. 길가에다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길가가 왜요?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여러분 요즘 이제 봄철에서 씨를 뿌리시잖아요. 모종도 심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모종이 자라려면 아주 땅이 부들부들해야 돼요. 딱딱한데 씨를 심으면 씨만 그냥 혼자 돌아다니다가 그냥 새들이 그죠? 착 먹어버려요. 그냥. 여러분, 그런 것이죠. 길가는 굳어진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마음이 둔해져서 주인의 마음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올바른 복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회개나 변화가 없죠. 오히려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콩나물 한번 키워보셨나요? 콩나물 시루에 제가 예전에 할머니 댁에 있을 때 한국에서 콩나물 이렇게 까만 천으로 덮어놓고 이렇게 시루 이렇게 계속해서 잘 자라고 있는 걸 봤는데, 콩나물 시루에 검은 천을 덮고 물을 주면 매일매일 자랍니다. 매일매일 줘야 돼요. 이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매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도 자라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굳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 이런 상태를 성경 영적으로 잠들었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비극은 뭐냐면 굳은 마음 때문에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이. 성경에서 대표적인 종교인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대표적인 종교인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도 천국을 못 갈 뿐만 아니라 천국 문 앞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못 가게.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종교인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 사람 따라가는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도 열정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이 세 가지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신 전통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전통에 목숨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대신 자기의 복리에는 아주 이치가 밝았어요. 이게 바로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이 떠오르면 안 돼요. 나를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나를 먼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는 이런 실수가 혹시 없는지, 내 안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혹시 굳어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누가 볼 땐 완벽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은 굳어진 상태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 당시 하던 일이 뭔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뭘 했어요?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맨 그것만 따졌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건 법에 안 맞는데 저건 법에 맞는데 안 맞는데 맞는데 안식일날 뭐 하는데 뭐 안 맞는데 우리 전통에 안 맞는데 맞는데 예수님 그걸 계속 반박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종교와 예수님과의 싸움이었죠.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이 이야기 한번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나 저희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여기 말씀을 쭉 보시면 이해 가시죠. 바리새인들은 전통과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 그것을 철저히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강요했죠. 그런데 사랑과 인애는 긍휼과 인애는 버렸습니다. 종교가 그런 거예요. 열심히 지키는 것 같고 법법 하는데 전통 하는데 사랑과 인애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망하든 말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법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은혜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 그들은 육체만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 이면적 유대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한 진짜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니죠. 주일날 1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서 벤치 워머라고 하죠. 의자를 대표고 가는 사람이 예배자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데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너무 쇼핑 많이 하다 보면 교회도 쇼핑을 해요. 목사님 말씀이 어떤지 나한테 맞는지 성도들 맞는지 다 쇼핑을 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계시는 게 맞겠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종교인들에게는 은혜도 없고 변화도 없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처럼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곡가인 존 뉴턴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우리는 3번 놀란다는 이분이 얘기했는데 3번 놀란다고. 첫 번째는 천국에 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와서 깜짝 놀라. 저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 깜짝 놀라요. 두 번째는 천국에 올 것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깜짝 놀라. 그분 어디 있지? 그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던 분 어디 계셔? 이렇게 해야 돼. 선교 열심히 다니는데 그분 어디 계시지? 세 번째는 안심하세요. 내가 있어서 놀라는 나도 있네.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천국에 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 비극은 굳은 마음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버림받는 자가 됩니다. 주님 오실 때 버림받는 자가 돼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버림받을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굳은 마음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굳은 마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더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진짜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찬양 있잖아요. 신자 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 찬양 있잖아요. 진짜 신자가 돼야 돼요. 우리 십자가교회 성도들은 집사, 권사, 장로 이게 없다고 들었는데 다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집사, 권사, 장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신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시작도 안 되는데 직분을 가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굳은 마음의 원인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 보시면 왜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는가? 첫 번째는요,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나이를 많이 이렇게 먹게 되면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아닌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위에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은 늙고 둔하여 가난을 받은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표준 세번역 번역이 바로 밑에 있는데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어리석다.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 이가 더 낫다. 그러니까 왕이 나이가 많고 이런 경험이 많으니까 지혜로운 젊은 신하가 직언을 했는데 절대 안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제일 전도하기 쉬운 사람이 어떤 부류일까요? 어떤 연령대예요? 네, 젊은 사람들, 특별히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는 복음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대부분 신자들은 젊을 때 믿어서 신자가 돼요. 대부분 신자들. 소실적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초코파이라도 하나 얻어본 사람이 다시 교회를 또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소실적이 조금 얻어먹었거든요. 그 나중에 또 부르시더라고요, 주님이요. 너 먹은 거 있지?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못 모르고 동네 교회 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 다녔어요. 저는 우리 집안이 안 다니니까.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때, 고2 때 제 친구 한 번만 가자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 오게 된 거죠. 아무튼 그때 사모님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기도의 열매들이 결국 저에게 왔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다 돌아와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셔서 그 아이들이 끝까지 그 복음을 듣고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야기인데 예전에 너 교회 안 나가면 혼난다 그러면 자녀를 혼내는 거예요. 매 맞는다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시원이 그럽니다. 안 나오면 너 큰일 나고 이러면 따라오거든요. 지금은. 네. 그런데 얘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어요. 등치가 더 커졌어요.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안 따라 나와요. 엄마나 다녀오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막 이놈의 자식이 이제 딱 때리려고 하는데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러시면 안 되죠. 근데 그만큼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확실하게 복음을 믿고 성령을 경험하면 스스로 걸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냥 따라 나오니까 안심하지 마시고 복음을 잘 증거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또 가진 것이 많으면 마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예수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부자들에게 전혀 전하지 말거나 관심이 가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이 부드러워요. 갈급해요. 심령이 가난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이상하게 가진 것이 많을수록 마음이 더 교만해지고 굳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부처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 예, 고린도 교회 멤버들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많이 있죠. 원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 여러분들인데 다 어떤 분들이에요? 내세울 거 없는 거, 미련한 분들, 뭐 약한 분들, 천한 분들, 멸시받고 이런 분들이 다 교회 멤버가. 어느 나라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가? 교회가 급성장합니까? 가난한 나라들이죠.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부자입니다. 부자. 유럽과 미국, 캐나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영적 지금 우리가 볼 땐 부유한 나라 같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나라예요. 요즘 한국도 참 위험하죠.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는데
이제 점점 잘 살게 되니까 물질로 따라가고 세속주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자꾸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럼 거기도 이제 영적으로 가난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의하면 미련한 분들, 약한 분들,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천한 것 같은 멸시받는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린 약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련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면 지혜롭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강함으로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방탕함과 술 취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오늘 본문의 34절이죠. 일반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방탕하고 술 취한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떨까요? 술 취한 사람들은 술 마시는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막 물어봐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참 불쌍하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심지어 한국은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한 여자로 사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 공공연하게 애인도 있어야지 이런 분위기입니다. 기도 제목이죠. 너무 악하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합당할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나의 양심이 알려줘요. 그 양심을 따라 살면 됩니다. 아멘. 누구한테 그거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야, 술 마시면 돼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담배를 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돼.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세요. 내 양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술을 먹다 보면 취하게 되고 취하면 방탕하게 됩니다. 나는 절대로 실수 안 해. 이런 사람이 오히려 나쁜 짓을 숨어서 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술 취함으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취하지 말라고 했네. 이걸 또 이게 타협하면서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 먹지 말라고 안 했잖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쪽은 버리고 그 말이잖아요.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다 이해할 거예요. 저도 여러분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180도. 그 중에 변화된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음악이 싫어지는 거예요. 막 테이프 다 버리고 찬양을 듣게 되고 세상 친구도 이제 만나기 싫더라고요. 친구들이 막 술자리 부르는데 나가긴 나갔는데 안주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안 부르더라고요. 안주만 먹냐.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구예요? 술자리에서 안주만 먹는 사람 제일 미웠거든요. 안 먹고 멀쩡하게 제정신으로. 친구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안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34절에 보시면 생활의 염려로 또 마태복음에 염려와 재래 유하게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로 내 모든 신경이 쏠리고 염려와 근심이 쌓일 때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잘 못 받습니다. 왜요?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 은혜도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상태를 가시떨기와 같은 그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회개도 없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당연히 없겠죠. 어떻게 근심 없이 살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자꾸 얘기하고 영원한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 새로운 근심이 사라져요. 뭐예요? 하나님의 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을 우리도 근심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적용할 부분인데 굳은 마음을 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자유의지인데 죄를 지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의지는 죄 마음껏 지으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본능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율적으로 믿으며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발적으로 대화하도록,
여러분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뒤로 좀 넘어갔죠? 마태복음 여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누굽니까? 진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어떤 말을 해도 그대로 믿는 순수한 마음 가진, 부드러운 마음 가진 사람. 어린아이들이 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석박사가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의 유혹을 허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유혹을 허용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13장 13절을 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분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멘. 죄의 유혹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죄도 나쁘지만 죄의 유혹도 나쁜 거예요. 시편에 보면 사람이 그 마음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품는다는 것이 죄에 대해서 유혹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품는 것이 유혹을 벌써 갖는 거예요. 진지하고 확고하게 죄를 끊어버리라고 결단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유혹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죄의 유혹이 있는 상태에서는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해도 은혜가 없습니다. 죄가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미련을 버리시고 생각을 끊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보이는 일에 열심을 내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망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실제로 돌을 깨고 막 하나님의 말씀에 돌을 깬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단한 우리 돌 같은 이 마음은 굳어있는 마음을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 굳어진 마음을 칼같이 그냥 확 잘라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해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이 재질 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엑스겔서 36장 26절에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냥 이루어지겠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게 될 것입니다. 아멘. 새 영과 새 마음은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냥 하루 이틀 기도해라 이것이 아니라 24시간만 기도해 이것이 아니라 올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응답 떨어질 때까지, 새 영과 새 마음 부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래간만에 나들이를 갔어요. 오랜만에 나들이 나선 길이어서 얼마 걷다 보니까 관절이 안 좋으시잖아요. 할머니가 관절이 안 좋아서 무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염치에 불구하고 할아버지께 부탁을 합니다. 여보, 영감, 나 다리가 아파서 그런데 더 이상 못 걷겠는데 나 좀 업어줄래? 할아버지가 안 업어주면 그때는 이제 밥 못 얻어먹잖아요. 그 나이 되면 그죠? 밥을 못 얻어먹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업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할머니가 등에 엎어서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영감, 나 무겁지?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남자들인데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덩어리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 안 무거울 리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는 입장이 바뀌어서 할아버지가 이 관절이 안 좋은 거예요, 무릎이. 그래서 할머니에게 이제 조금만 이제 업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그래서 할머니가 업어 주었는데 미안한 마음이 든 할아버지가 이제 물었습니다. 아까 할머니한테 무겁지라고 말했을 때 면박을 준 것이 미안해서 얼른 말을 바꿔서 이제 할멈 나 가볍지?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이제 그럼 가볍지, 머리는 텅 비었지, 입은 싸지, 게다가 허파는 바람까지 들어갔지. 가벼울 수밖에 없지.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고운 것입니다. 부부간에 축복의 말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철판에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철판에 깔려 있게 되면 얼굴도 철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예수님이 왔는데도 철판을 깔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불신자들, 종교인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봅시다. 난 혹시 가면을 쓰고 있지 않은지, 내 마음은 혹시 굳어있지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 다 깨뜨려질 때, 어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 그 말씀들이 열매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